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을 시작하여 2장 3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장 3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에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 내용의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 우리 신앙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와 관련이 되지 않는 내용의 말씀은 결단코 성경에 기록을 하시질 않습니다. 기록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의 기준은 누구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와 관련된 이 내용은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지 않고도 줄거리를 충분히 사람의 원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과 결혼해 가지고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요약적인 줄거리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아는 대로는 이 더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안나라는 여자가 84년 동안 성전 안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았다, 이것과 오늘날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주야로 금식을 합니까? 84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주야라는 것은 낮에만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밤에도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 전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맞지 않는 내용의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 자신과 연관되지 않는 내용은 성경에 결단코 기록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또 아셀 지파 이렇게 또라는 것은 사건이 하나가 더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느냐?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성전에서 나오는데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건이 어느 때에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8일째 되는 날 일어났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안겨가지고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할례를 받으러 간 날 아닙니까? 8일이 되는 날. 그러면은 예수님이 8일날 할례를 받으신 것은 장차 이 아기가 자라가지고 무덤 속에서 8일날 주일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구약의 할례 사건입니다. 남자의 성기에 양피 껍질을 자르는 것은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이 숨겨져 있던 예수님이 8일날 무덤 입구에 돌문이 걷어지고 바깥으로 생명으로 살아나올 것이라 이것이 남자 할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결론적으로 야곱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야곱은 율법의 예수를 가리켰고 이스라엘은 무덤 속에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확하다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 날이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여기에 사람이 몇 사람이 등장하느냐? 사람의 이름이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바누엘이라는 안나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안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 숫자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8일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아닙니까? 주일은 정확하게 8일이 되어야 한 주일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8일이 되는 3일날 새벽에 부활하실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나가 중요하고 아셀이 중요하고 바누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할례를 받으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가장 먼저 아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셀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 제가 8일날 예수님이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8일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 사건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의 아들 아셀이 8번째 아들이 기록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아셀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아셀에게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기도를 할 때에 아셀 차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8번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8일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49일 다음날 50일이 되는 날이 8일 아닙니까? 주일날 오시기 때문에 아셀에게 나는 식물이 뭐냐? 기름지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식물이 뭐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개해 줄 것이라, 제공해 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 이거 기쁨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얼굴도 바누엘도 하나님이고 딸 안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은혜, 하나님의 얼굴, 기쁨, 이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아셀, 바누엘, 안나 세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이 단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매우 늙은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이 매우 늙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 소절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이 매우 늙었더라 하는 것은 여자 선지자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늙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냐? 우리 하나님 이야기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 이야기고 무덤 속에 부활하실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나이 매우 늙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이 매우 늙었다고 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늙었다는 뜻이 우리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창세기 2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자기 집 소유를 맡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도 나이 많아 늙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엘리에셀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에 아브라함도 늙었고 자기 집에 소유 맡은 종도 늙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이 세상에 오실 오순절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이 매우 늙었다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신앙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이 매우 늙은 것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보세요. 그가 출가를 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아담이 조금 후에 누구와 짝을 맺어버리느냐?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과 짝을 맺어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가져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그가 안나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에 남편이 누구냐? 아담의 마음속에 죄의 근본이 되는 사탄입니다. 7해 동안은 남편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7일날 될 때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7일날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인류 전체가 사탄을 남편을 삼고 함께 살은 것입니다. 여기에 안나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8일날 오시기 때문에 8일 전에 7일이 되기까지는 사탄과 남편을 삼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로서 한 몸이 돼가지고 살았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여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셀 지파에 속한 안나라는 여자 사람으로 깨달아가지고는 이 내용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셀 지파의 이 여자가 중요해서 기록했겠습니까? 성경은 다 우리 예수님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7해 동안은 남편과 함께 살은 신부가 누구냐? 이 땅에 있는 아담 이후에 사람 전체를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인류 전체가 8일날 되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7일날까지는 다 사탄이 남편이 돼가지고 신부들이 한 몸이 되어 있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하는 건 뭡니까?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오순절 성령 진짜의 우리의 신령한 남편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악한 남편에게서 해방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이것이 7해 동안은 남편과 함께 살다가가 뭡니까? 이런 세상이 진행되다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영적인 신부들과 영적인 그리스도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84년을 주야로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결단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낮에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금식했다는 것은 84년 동안을 어떻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이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이야기 아닙니까? 8일째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여기에 남편과 7해 동안 살한 날짜도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과부된 지 84년도 율법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과부가 뭐냐? 성령을 받지 못하면 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남편 대신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질 못하기 때문에 그럼 과부가 맞질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과 과부이면은 누구와 짝을 하고 있느냐? 사탄과 그대로 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84라는 숫자가 뭐냐? 8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4는 동서남북 이 세상 사방에 오실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 전체가 사탄과 짝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과부가 다 돼 있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자, 그럼 보세요. 84라는 숫자를 8이라는 숫자, 오순절 성령이 오신 숫자와 세상의 사방에 오신 성령 숫자를 합하면은 몇 숫자가 되느냐? 12숫자가 됩니다. 오순절 120명에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부들이 다 과부가 되어 있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 숫자 내용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장 먼저 아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아셀이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육신의 남편과 살았던 해수가 7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의 아들 아셀 8숫자와 남편과 살은 숫자를 합하면은 15숫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남편이 죽고 나서 과부가 돼가지고 살은 해수가 84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84년과 아셀의 8숫자와 남편과 살은 숫자 7을 더하면은 몇 숫자가 되느냐? 99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이 땅에 살은 해수가 99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느냐? 아브라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이날 할례를 받으러 온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우리 예수님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99세 때 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 전체는 남자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8일날 할례를 받아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8일이 아니고 99세 때 받았고 13살 때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99세가 8일이라는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온 날이 8일날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아셀 지파와 남편과 살은 숫자와 과부된 지 84년을 합하면은 아브라함의 할례받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례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할례 아닙니까? 84년이 12숫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과부된 지 84년이라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120명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과부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데 과부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오순절 성령이 바로 성전입니다. 12숫자에 오신 성령이 바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킨 것이지 어떻게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노뇨?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말씀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전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야에 금식하며 주야에 금식한다는 금식이 뭐냐? 금식은 지금까지 율법시대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믿었던 것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금식하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리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율법의 교육을 받고 그것을 교훈을 삼고 있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율법을 금식하게 되어버린다. 이 원리입니다. 영적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율법이 다 영적 예수 그리스도로 다 깨달아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믿었던 율법은 금식하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주야에 금식한다는 것은 주야로 우리가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말씀을 금식하는 것도 내가 밤에 잘 때는 내가 어떻게 비진리를 금식할 수 있습니까? 주야에 금식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령님은 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밤이 없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야로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비진리를 내가 듣지 않고 금식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주야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주야로 사탄의 거짓말을 금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자 보세요. 기도함으로 어떻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건 무슨 이야기냐? 내 마음속에 잠이 없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밤이 없으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졸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 기도가 뭐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음에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합니다. 주야로 금식하는 것도 내 속에 사탄의 비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패가 되는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거짓말을 금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야로 기도하는 것도 내 속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깨달아지는 원리가 주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섬긴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매일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원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2장 3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이 선지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읽고 지나가 버리질 않습니까?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8일날 성령 세례받는 사건과 아브라함이 상징적으로 8일날 할례를 받은 사건이 이 속에 숨겨져 있고 84년 속에는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실 성령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들에게 기록해 두신 것 아닙니까? 아셀이 성령의 상징 아닙니까?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38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에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에 관한 내용이. 그러면은 안나 선지자가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이 자기가 과부된 것과 남편과 7년 동안 살은 것과 아셀 지파 8숫자가 이 아기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런 신비적인 내용을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의 원리로 이런 말씀들을 풀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이때에 나와서 하는데 안나 선지자가 이때 나왔다는 뜻이 아니고 이날이 8일날입니다. 8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덤 바깥으로 부활해서 나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더라. 위에 두 구절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안나가 말했다. 그러면 아기에 대하여 말했는데 아기에 대한 내용이 한 구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위에 두 구절이 우리 예수님 이야기였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을 시작하여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